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이 시간 존재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겸손하고 또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끝까지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를 경험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죠.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 능력인데 나에게는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끄러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또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서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내가 가까운 친척에게 받은 그러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의 경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이런 경험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이런 거를 이제 흑역사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먼지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거죠. 잘못한 것도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화면으로 공개한다면 우리가 문 잠그고 방 안에서 혼자 한 짓들이라든지 우리 안의 속마음들이 다 프로젝터로 다 공개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 잊고 싶은 부끄러움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공격적인 사람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꼭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노력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좀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지, 더 부지런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driving force라고 하죠. 우리를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그 상처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잘못이라든지 그 모든 부끄러움들은 우리를 다른 어디론가로 데려가지, 그 부끄러움이나 그 상처 그 자체에 이렇게 머물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감추게 하고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 데려가지만 결국 이제 그것의 반복입니다.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우리는 다시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발현이 돼서 노력하지만 노력을 하다가도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또 낙심하게 되고 또 힘이 빠지게 돼서 내가 몇 번은 노력하고 몇 번은 나의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노력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또 힘도 다 소진이 되어버려가지고 또 다시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다시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또 이제 다람쥐 쳇바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힘을 비축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힘이 또 쌓이게 되면은 또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또 하다가도 또 다시 또 상처와 트라우마가 또 오게 되면은 또 그 기억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열심히 해보자 으쌰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또 그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기억에 또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결론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언제 보냐면은 이게 결국 뭐 CEO라든지 돈을 막 엄청나게 벌거나 아니면 엄청난 명예를 얻거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CEO지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연예인이지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지만 내가 그거를 갖게 되면은 정말 마음의 만족을 누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우울증을 얻는다든지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대인의 어떤 기피증을 갖는다든지 정상적인 그런 눈빛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하게 되고, 그렇죠? 얼마 전에도 무슨 시상식에서 어떤 멀쩡하게 생긴 남자 배우, 정말 멋진 그러한 배우가 눈빛이 막 불안한 거예요. 정말 멀쩡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뉘집 자식이야 하면서 그러한 사람인데 그 톱 중에 톱에 있는 그러한 배우지만 이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람쥐 쳇바퀴라는 거예요. 결국 위에 올라가지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채워질래야 채워줄 수가 없고 그 마음 가운데의 부끄러움과 상처나 마음의 결핍은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가 만나볼 모세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세는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40년 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서 삶을 살면서 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의 삶 가운데의 마지막에 그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는 동포를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동포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군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이제 동포애가 발동을 하고 그 괴롭히는 이집트 군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어디를 가게 되냐?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매일 반복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반복되며 양떼를 돌보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매일 아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나가면은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 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의 양이에요?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이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 돌보면서 그는 외롭고 소외된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매일 양의 똥을 치우고 더럽고 냄새나고 또 말도 지지를나게 한드는 그러한 양들을 돌보는 모세.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계속 묵혀져만 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이렇게 지금 40년 동안 왕자로 애굽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왜 도망자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점점 이게 누적되고 정립이 되며 그의 마음은 점점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살다가 끝나겠다라는 마음에 굳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았는데 이 게르솜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에 체념과 포기와 분노와 실망감이 컸으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요?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게르솜의 이름을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라고 지은 그 의미에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 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없으면 우리는 결국 거기서 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갖고 얻고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객처럼 느낄 수밖에, 이 모세처럼 외롭고 소외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놓지 않으셨죠. 광야의 외로운 40년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나는 여기서 객이 되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을 뿐입니다.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모세의 마음의 그 깊은 상처를 아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를 묵히시고 익히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퍼멘트 시키셨습니다. 과일이 익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게 모세에게는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자, 내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모세에게 발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모세에게 내가 내가 여기 있었지롱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 하나님은 이게 참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항상 모세 옆에 매일매일 양떼를 목자 치는 그 모세와 항상 옆에 계셨어요. 얼마나 내가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엄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그러한 러브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본 떨기나무와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엄청난 고민과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저 나무로 나타나면 어떨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세가 날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날 보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날 보고 호기심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모세가 날 보고 와줄까?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떨기나무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게 해야 되겠다. 모세를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보고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면 모세가 나 이 광경 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연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끌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억지로 우르릉 쾅쾅쾅 야 모세 무릎 꿇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와서 나를 경배해라 이게 아니라 모세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나 하나님 보고 싶어. 나 가고 싶어. 이 마음이 모세에게 먼저 들게 하고 그렇게 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게 할 수 있을까? 이거야. 떨기나무야. 불이야. 타지 않게 하는 거야.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내셨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강제로 오게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오고 싶게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인격적이시다. 강제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떨기나무와 불꽃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떨기나무는 볼품없고 작고 흔한 나무, 우리를 상징하죠.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평범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꽃이 임재하면, 자신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불은 뜨겁고 빛나지만 우리를 태우거나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시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모세야, 너는 불붙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다. 불붙는이라 그랬어요. 불타는이 아니에요. 불붙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다. 불타는 건 타는 거잖아요. 타는 거예요. 타지 않아요.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불붙는 떨기나무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탄다라는 거는 이제 까매진다라는 거잖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이그러지는 거, 이건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떨기나무예요. burning bush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불 붙는, 타버리는 게 아니라 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는 뜨겁다, 너는 빛난다. 그러나 너는 재로 변하지 않는다. 너는 다 없어지지 않는다. 너는 어그러지지 않는다. 너는 소멸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떨기나무 불꽃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뜨겁게 불붙지만 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따뜻할 것이다. 빛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비록 이 미디안의 모세처럼 장인의 양떼를 치며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가슴이 식었고 의욕을 잃어버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묵상하는 주일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미디안의 40년의 삶이
하나님께서 묵히셨다라 그랬잖아요. 이 40년의 삶 하나님께서 묵히시고 익히셨다. 절대로 헛된 40년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람쥐 쳇바퀴의 40년 느꼈죠. 그렇게 느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것은 그냥 느낌입니다.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여러분들 의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고 지금도 생기죠. 상처도 지금도 생기고, 그러나 저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저를 때로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다운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또 저를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며 살았습니다. 저는 생각하죠. 개구로 내가 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이 은혜로 저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부끄러움을, 그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께서 피하고 묻고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불붙는 떨기나무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상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흔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상처를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다. 흔적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흔적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상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불붙는 떨기나무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 어떻게 치유하실까? 어떻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하실까?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까?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까? 완성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진행형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전진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는 이제 해방됐고 하나님의 불붙는 떨기나무의 은혜로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면서 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는 우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 어드밴스, 전진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모세처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무기력함을 느끼고 매일 반복되는 외롭고 소외된 그런 체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상처가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정말 잘 익은 그러한 과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때, 그 불붙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찬양하시는 그날 다 누리셨으면 좋겠다. 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시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